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2장까지 계속되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의 그 첫 부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했던 시대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두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북왕국, 북쪽의 이스라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의 통치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성경에 16장에서 22장까지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수도에 바알을 섬기는 신당까지 건축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합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을 싫어하셨고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그 아합 왕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패역을 지적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17장은 바로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고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따로 부르시고 다른 곳으로 보내셔서 약 3년 정도를 은둔 생활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안에는 3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3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어떤 거에는 스토리, 이야기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는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주제가 담겨 있지만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큰 주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주제로 정리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경의 큰 주제이고 세부적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 이야기의 모든 주인공을 저는 엘리야도 아니고 사르밧 과부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스토리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보내셔서 거기서 보살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6절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작은 고기 덩어리, 작은 떡들을 물고 오는 까마귀 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면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뭐 해라? 숨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숨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릿 시냇가라고 할 때 그릿이라는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절,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숨기셔서 아합으로부터 잘라내시고 이스라엘로부터 경계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장소에 나오는 단어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숨기신다고 하면 발각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숨기시고자 했다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아합에게서 엘리야를 숨기시기 위해서 지금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거고 거기 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동안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게 하고 돕게 한다면 아마 엘리야가 숨어 있는 것이 금방 소문이 나고 발각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으라고 명령하셨으니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까마귀를 통해서 숨어 있는 동안 굶지 않도록 먹이시게 하였던 겁니다. 아합에게 보내실 때도 있고 아합으로부터 보호하여 숨기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이성의 기준, 생각들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 얼마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7절에 보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 시냇가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4절에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라고 했는데 마실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건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시냇가에 있게 하신 것은 엘리야의 시간 계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마셔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는 까마귀가 먹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셨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계속 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우린 지금 당장 힘든 시간이라고 이것이 계속될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그리 시냇가에 숨는 건 엘리야 인생 전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깐 숨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다시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시간은 절대로 뒤바뀌지 않고 움직여 갑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보고 이것이 끝인 양 절망할 때가 많은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까마귀를 통해서 요 정도밖에 먹이시지 않는 걸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한시적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방법과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통이고 어떤 상황과 현실이라고 해도 그게 전부고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기대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금만 보고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전이 꼭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뒤바꾸실 반전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은 숨기셨지만 내일은 갈멜산에 당당하게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아합과 이세벨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또 다른 계획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고통이고 지금 내가 처하는 환경이 어렵지만 이것은 한시적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의 일부라는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기대하십시오. 끝까지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울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시냇가가 마르니 그리 시냇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9절에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면 내가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냇물이 마른 후에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고대 과부장적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이 과부들이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라는 법을 특별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뭄이 오면 양식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과부의 집, 경제적으로는 가족을 책임질 가장이 없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계속 해나가야만 하고 가장 힘든 인생을 사는 그 과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시돈 땅,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를 돕게 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는 약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이왕 보내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잣집에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당시에 시돈과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큰 도시였고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르밧으로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좀 넉넉한 집에 보내셔서 그 집에서 신세 져도 괜찮을 만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돈 땅에 사르밧에는 과부의 집,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아합 왕이 결혼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이 통치하던 곳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거지가 바로 시돈 땅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요나처럼 엘리야도 그곳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고 위험하고 가기 싫은 곳에 보내셨으면 적어도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라도 좀 대단한 사람으로 만나서 엘리야가 의지할 만하고 도망치고 숨어있는 그 기간 동안 신세 질만 해도 미안하지 않는 집에 좀 보내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아합은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에서 최고 상류층이고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도 똑같이 시돈 땅에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인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합왕처럼 말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말이에요, 내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여러분, 내 아들이 어느 날 와서 결혼해야 합니다. 저를 죽기 살기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 잘됐다. 대통령의 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돼 하실 분 있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딸이 결혼하겠다고 말하면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 아니면 죽는데요. 그래서 결혼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 누구니? 어느 기업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실 분 있습니까? 우리도 말입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 혹은 세상의 잘난 형편, 그것과 연줄이 되고 그것과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편없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진다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합 왕은 최고의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시돈 땅에서 엘리야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은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가진 것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 허망함과 절망으로 땔감을 찾아서 쓸쓸히 지금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고자 하는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은 시돈 땅까지, 이방 땅까지 보내셔서 엘리야가 만나야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환경, 대단한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환경과 조건에 더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하고 형편없어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미물인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 하면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라고 해서 눈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새, 그 새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청할 만한 신분과 지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내용은 1차적으로는 가난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이야기이지만 정말로 2차적으로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가난한 과부를 먹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만납니다. 먹을 물을 청했고 그녀가 하나님의 만나게 하실 과부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확인하게 됩니다. 11절에 물을 들어가는 여인에게 떡 한 조각만 먹을 수 있냐라고 청합니다. 12절에 보니 여인이 말합니다. 난 떡이 없어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 내 인생은 이제 끝까지 다 와서 마지막 이 순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 조금 남은 걸 먹고 아들과 내가 죽는 것밖에 내 인생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 죽을 일밖에 없다는 고백은 가장 비참한 절규이고 눈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살리실 계획이었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여인, 가장 가난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그것도 이방 땅에 사는 이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은 그냥 거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여인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보십시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고 이것은 마지막 음식이고 이것 먹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계획을 약간 수정하게 하셨습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그래? 이거 가지고 마지막 음식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래, 네 말대로 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녀의 계획에서 수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라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이 순서만 네가 조금 수정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네가 한번 무엇을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계획한 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계획대로 해라. 여러분이 가진 계획대로 해라. 그래, 그런 인생의 계획이 있어? 해, 그대로 해. 그런데 순서를 조금 바꿔보아라 라고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로 잠깐 이야기합니다. But 그러나 first, 처음으로 make a small cake of bread. 작은 떡 한 조각을 make, 만들어라. And then 그 다음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Make something for yourself and your son.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네 계획대로 다 해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수정할 건 뭐냐? First 할 게 있고 and then 그 다음에 할 게 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수정해 줍니다. 네 인생 계획대로 하지만 한번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한번 네가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만들어라 라고 하는 make라는 동사가 두 번 각자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일부는 나에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너 먹어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가루 한 움큼 갖고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요리해서 그 떡 빚으면 뭐 얼마나 됩니까? 한 번에 만들어서 먼저 드리고 나중에 내가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한 번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또다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가 가진 것에서 라고 말합니다.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에서 처음 해야 할 게 있고 네가 가진 것에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것이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는 정말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해서 한번 네 인생을 살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네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first make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면 내가 가진 마지막 요 조금밖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아들에게도 모자랄 겁니다. 이것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내놓으라고요?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먼저 한번 내놓아 보라고요? 내 시간을 선택한다면 이제 마지막인데 뭐 이거를, 이 남은 것, 마지막인 것 나와 내 아들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선택한 것 당연한 겁니다. 내 인생만을 붙잡는다면 지금 내 가족이 먼저인 것이 당연하고, 내 사업이 먼저인 것이 당연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시간을 선택하면 이 여인의 말대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먹고 그 후에는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놓았던 순서들을 전부 다 바꾸셔야 합니다. 직장, 사업, 가족, 학교, 즐거움, 물질의 투자도, 나 자신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도 God first,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하고 after God, 하나님 다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인생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붙드는 사람, 이 순서를 순종하는 사람, 이 순서대로 살아보기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녀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결과가 나오지요. 15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먼저로 바꿀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 먼저로 잠깐 작게 수정했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까지가 여기입니다. 근데 17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니 첫 번째 나오는 절이 2일 후에라는 겁니다. 2일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2일 후에라는 이 구절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두 개의 이야기에 다른 반전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다, 이방 땅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녀에게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잘 살게 하셨다, 이것만 해도 은혜다, 이 이야기만 붙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엘리야도 실제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미리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다. 8절도 보면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시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 죽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전을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엘리야조차도 그 답이 없는 그런 일들이 세 번째 이야기로 연결되어질까요? 우린 과부의 고백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Now, 지금 I know,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You are a man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The word of the Lord from your mouth is the truth.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이야기 가운데 그녀에게 실제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때까지도 그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녀가 이제 알았다라는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실이고 진리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말씀의 부족이 문제입니까? 순종의 부족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고갈하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감찰해 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말씀대로 순종하니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잘 살게 해주셨어, 우리 아들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 내가 기근과 가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죽기까지는 몰랐어요. 잘 살게 해주셔도 몰랐어요. 먹고 살 게 떨어져서 죽을 것밖에 없는데도 그것이 다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실 때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의 내용에 더 관심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 믿으면 어떻게 된대? 말씀 믿으면 성공할 수 있대. 말씀 믿으면 병도 고친대. 물질도 주신대. 실패한 사업도 성공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대. 말씀보다 우리는 조건, 환경, 세상의 물질, 복, 이게 더 관심이고 먼저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싶었던 겁니다. 잘 된다고 하니, 살아난다고 하니, 성공한다고 하니 누가 안 믿겠어요? 믿고 보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믿어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려지지 않고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던 그 신앙의 암흑기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세계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니 잘 되더라, 순종하니 먹을 것이 쌓이더라가 아니고, 말씀 붙더니 성공하더라가 아니고, 네 인생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걸 믿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바꾸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슬픔, 어떤 인생의 고통이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임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언제나 God first, 하나님 먼저로. 어떤 상황과 인생에도 하나님 우선으로 그 순서를 바꾸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실이고 진리임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견뎌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기적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진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백성들을 엘리야처럼 함께 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진리로, 진실로 믿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기적이 내 삶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